33장 7절부터 23절까지 13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16절에 모세가 기도할 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할 때에 그는 은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민족이라면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큰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하나님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라고 말했는데 이 모세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정을 해줍니다.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첫 번째 가장 염두에 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상황을 누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승리하고 말고 한 번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내가 이것을 큰 기업을 이루겠다 한 번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하는 그냥 고만고만한, 다른 데 찾아보면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의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누구와 비교해도 뛰어난, 그러니까 존귀란 말로도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귀란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출발을 같이 했는데 나는 뒤떨어진 것 같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건 저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포기할 지경이 됐는데 결과 때 보니까 내가 1등을 했어요.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하는 기업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됐고 내 자녀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자녀들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다 놓는다? 맨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맨 앞에. 그게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모세가 무엇을 구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가장 독특한 특별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은총을 정말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니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거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아마 모세가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이,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트리니티 연합교회 도심석 기도집에 지금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 즉습니다. 끝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죄성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해요.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고 지나가면 너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려 그 본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20번 이상 했습니다. 도심석 기도의 집에서. 감사한 것은 이분 오늘 나오신 분 중에 3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신 분이에요. 중간에 몇 번 가장은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입학은 안 하셨지만 졸업식에 나오신 분이 있고, 입학하시고 바쁘셔서 왔다 갔다 하셨지만 또 졸업식에 나오신 분이 있고, 꾸준히 참석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졸업식을 못 나오신 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회막이라고 하는 설교를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요청해서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도입을 제가 좀 몇 마디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소회, 저의 신앙, 또 어떤 나의 그 믿음 같은 내용도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았던 걸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또 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수준의 사람을 다 만나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인생 살기가 누구나 다 피곤하고 고달프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주변을 막 둘러봐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누구나 어찌하든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분명한 우리가 그들의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때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관리하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니까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이거보다 더 고통일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세월이 흐르면 유한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 사람, 그래서 행복해진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뭘 찾습니까?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 가중시킨다. 많이 배워서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높은 위치에 가면 행복해질까? 처음에는 그런 듯 보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악으로 치닫고 가장 불행한 존재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에 간 사람 중에 편하게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중에 법정 안 쓴 사람이 어떤 분은 망명을 했고요. 망명지에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들어갔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경멸을 받고 혐오의 대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대통령은 철권 통치를 했지만 무슨 여러 가지 범죄 이유로 지금도 철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 갔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행복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행복할까요? 나는 교황된 걸 많이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게 교회를 위한 과중한 짐이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 되는 순간에요, 총회장을 향한 여지껏 총회에서 감당해야 될 소송이 그냥 같이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노회장이 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조직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아요. 권력의 자리, 남보다 높은 자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찾는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모으느라 고통당해요. 유지하느라 고통받아요. 부는 얻지만 더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얻는지 모르지만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형제들, 친구들 다 잊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를 너무 욕심으로 추구하다가 결국 더 불행해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또 인맥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 사람끼리만 이 그룹을 만들고 저 그룹을 만들고, 나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많이 할수록 더 고통이 되고요. 많이 알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군중성의 고독이란 말이 있어요. 더 허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인맥도 아님을 깨닫고 자족하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얻습니다. 건강하면 좋죠.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돈이 많고 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맥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게 낭떠러지로 가는 길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달려가다가 실제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이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도 안 되잖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많은 역경을 겪는데 몸도 망가져, 마음과 생각도 망가져, 영혼도 망가져, 환경도 더 어려워져. 이걸 해결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을 찾고 쉼을 찾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음성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 없다. 나에게 참된 쉼을 줄 분이 없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갈급해하고 오히려 행복하지 못함을 절감하면서 더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어도 심령이 강팍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쉼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행복을 찾고 찾으면서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환경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1장 읽으면서 사막을 얘기하고 황무지 광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 곧 에덴 동산이요, 그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회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뭘까요?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할수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성경을 처음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함이 그때 임하고 행복해지니까, 안식을 얻으니까 찾아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찾죠. 그랬더니 구약에 뭐라고 말했냐면 알고 믿고 순종하라, 세 가지란 단어가 가슴에 닿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아라, 믿어라,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여러분 5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알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라. 5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라. 알면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믿어라. 그분이 하신다고 하신 일을 믿어라.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붙잡고 새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너희가 채는 행복이 있고 너희에게 안식이 온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된 사람에게 질문이 일어나요. 성경 전체를 제가 파노라마로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행복해진 나에게 질문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산적하여 풀어 넘길 수 없는 문제들에 나는 눌려 죽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가서 힘쓰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 외에 힘쓰는 건 다 무너집니다. 부, 권세, 명예, 건강, 지식, 인맥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 없이 쌓은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 모래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권을 드리고 너의 남은 기력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를 움직이실 때 네가 움직인다면 다 이룰 수 있고 행복하고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무너져 내린다. 잘 하다가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헷갈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다 봤죠? 목회하면서요. 처음에 잘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면서 무너져 내린 사람 더 많아요. 기독교에 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사람이 한국교에 특별히 없느냐? 이게 우선순위를 잘못 가르치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를 물려주는 거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부 있으면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부를 물려주니까 하나님 없이 그 부 때문에 그 아이들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물려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정리가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농사짓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 들었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안이 좋아서 부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그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그의 삶을 보면 고달퍼요, 피곤해요, 슬픔의 삶의 여정을 겪고 많이 실패했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고달프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 불행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지가 않아. 행복해. 한번 따라 합시다. 불편과 불행을 구분하자.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해. 우리가 그 사람들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불편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돼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행을 더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졌고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끝내버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새롭게 이전보다 더 나은 삶,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또 강력해져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표적으로 나온 게 누굴까요? 오늘 회막 설교하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우린 5가지 관점에서 봐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언제. 아니,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됐느냐? 도대체 모세가 승리하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그러면 모세가 가진 그 행복은 과연 어떤 행복이었느냐? 왜 그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 그가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 연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40년 동안 80세 부름을 받고 최악의 존재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나이 80에 재산은 하나도 없어. 장인 이들의 목동으로 살아가. 너무너무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서 40년 동안 목부로 살면서 최고의 40세를 살고 최악의 40세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혀가 짧은 사람이란 말을 실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 말을 안 하고 산 사람, 누구하고 말했겠어요? 누구 말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최악의 존재인데 40년 동안 최고의 존재가 돼요.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신용한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약점들을 가졌던 사람인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갈수록 40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쉽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 해결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민족의 숫자, 그 백성의 숫자를 많이 보면 200만까지 보거든요. 광야에 20명을 데려가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광야입니다. 200명? 건설 수 없어요. 2,000명? 2만 명? 20만 명도 아니에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굶어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이지 않고 건사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의 사람, 원망의 사람, 원한의 사람, 상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러시네. 아니,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이런 분노와 원한과 원망 속에 살던 상처와 아픔,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뭐가 많았다? 영어로? 아멘입니다. 컴플렉스, every kind of complex. 모든 종류의 열등의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안식하고 쉼을 느끼는 사람이 돼요.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제가
20번째나 21번째가 설교되는 회막에서. 그래서 21번 설교한 겁니다. 회막에서. 회막 중심의 사람, 회막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회막을 찾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회막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우리 장군 성도님을 위해서 A tent of prayer, A tent of meeting. 발음이 괜찮죠? 네. 기도의 텐트, 만남의 텐트를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우리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회막에서 그래? 아니에요. 회막에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이유는 필요 때문에. 광야에서 도대체 있는 게 없어요. 200만이 몇 끼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처음에 가져온 게 있어서 먹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세월이 1년, 2년, 3년 가면서 이 사람은 회막에 안 들어가면 지도자로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필요 때문에 들어가요. 수많은 문제들이 백성들 가운데 생겨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백성들은 원망하지, 자기는 중간에 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왜 안 하겠다는 나를 80세에 불러서 젊은 사람 써도 안 되는데 늙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납니까? 그래서 문제 때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오래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나가면 불안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예배라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앉았다가 나가면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가는.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들어가서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의무적으로 들어가던 그가 삶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던 그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회복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수십 년 회막에 나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회막이 중요하냐면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저는 몇 대입니까? 고혜순 집사님? 3대인가요? 네. 예수를 3대, 4대, 5대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요, 구름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며 사는 연약한 인간일까를 고민합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수십 년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보면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제가 개를 키우거든요. 그 개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중에 유익이 뭐냐? 그 개를 산책을 시켜야 된대요. 그게 개의 권리를 지키는 자가 그 개의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 개 덕분에 요새 제가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5,000보 이상을 걸어요. 그 개 때문에. 개 없었으면 안 걸었을 거야. 근데 이 개가 나가면 꼭 용매를 봅니다. 똥을 싸요. 똥을 딱 싸면 그래도 잉글리시 불독 뼈대 있는 집안, 영국의 혈통을 가진 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똥을 싹 싸고 딱 비켜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른 가서 똥을 칩니다. 지가 싼 똥을 지가 치지 않고 시종 2명이 다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여러분 개도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똥 싸고 눌러앉고 똥 싸고 눌러앉고 똥 싸고 눌러앉고 똥 싸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성장했나 싶으면 또 주저앉아 있어요. 씻겨놓으면 또 주저앉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요일날 나오는 김기영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아요.
입혀놓으면 홀딱 벗어. 벗겨놓으면 또 가서 찾아 입어, 더러운 걸.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잘하는 여러분은 맨날 야단 맞고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나는 가슴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사가 힘든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또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주일날 가서 엎드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능력 없는 놈이길래 40년을 전도서부터 목사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부흥 집회를 하고 수십만 명에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뭘 했나요?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부터 잘해요. 너부터 잘해라, 지금부터. 그런데 모세는 회막에 나가면서 바뀌어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미리 오신 분들 들었죠? 뭐 때문에? 은총 때문에. 은총이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만 드려도요, 집중해서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을, 외로움을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사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빛으로 사라지고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돼요. 무엇 때문에? 거룩한 빛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33장 14절. 임재하신 하나님이 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행복을 위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라. 그건 율법입니다. 힘기워지면 돼요. 내 신앙의 뿌리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에 뻗기만 하면 그 물이, 그 생수가, 그 거룩한 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행복은 싸워서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싸워 점령하여 밟아라. 그것도 내가 도우리니 그 땅이 그 모든 결과가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가 달려가서 맨날 싸우니까 매 맞고 뺏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인 걸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업은 여러분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한 가지 원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에 나갈수록 행복해졌습니다. 회막에 나갈수록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회막에 나갈수록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동이들이 되었고 그 영광을 드러냈더니 나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모세가 처음엔 종이었지만 33장 회막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냐? 파트너라 그랬어요. 파트너. 모세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그에게 쉼을 주실 뿐 아니라 너는 나의 파트너다.
네가 안 될 수가 없다. 왜? 나는 잘 되는 전능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파트너 되시는 친구 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두 분 사업하시고 힘들죠? 힘들죠? 답답하고 속상한 일 있어요,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휴,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래. 신령하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복채를 갖다 주고 그런 말 듣는 사람 보면 세상에 진짜 한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파트너 되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회막에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만 회막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회막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회막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사 친구처럼 파트너인 여러분을 경영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경영해 주시고 들어와 이 얘기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저들은 내 종이라 말씀하신 바벨론의 무신론자 왕 고레스, 우상숭배의 왕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곳, 여러분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십시오. 회막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회막의 삶, 이것을 걸으면서도 주여, 저것을 걸으면서도 주여,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주여,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주여, 완벽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으로 휴가 가고 저곳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스웨덴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아프리카로 다 가보세요. 피곤해. 하나님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쉼을 주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초조합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눌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외롭고 혼미해집니까? 그 자리에 회막을 세우세요. A tent of prayer, a tent of meet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친구, 내 파트너가 되어 나와 같이 영광을 이루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가장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438장